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지난주는 우리가 독주가 아닌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성도는요, 함께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처럼 보이지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외로 없어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TV, 한 주간 세상의 언론을 들으면서 힘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삼성 주식을 안 샀군요. 삼성 주식을 산 분들은 아마 이번 한 주간이 은혜였을 건데, 여러분들은 삼성 주식을 안 샀군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인생을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사람 인자를 아시잖아요. 한자로. 그 두 짝대기가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두 개 다 비스듬히 서 있는데 이게 교차가 되니까요, 함께 힘을 나누니까요,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시선이냐? 사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를 먼저 택하신 전적인 은혜. 아멘. 저는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 부산 땅에 있음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멋있는 분이셨고 또 참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분인데 참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만큼 사실은 흑암, 저주, 사단을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단은요, 어디에, 여러분들 옆 사람 말고 나를 적용하세요. 옆 사람을 또 적용하면 아침부터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사단이 어디를 가장 많이 나를 영향력을 줍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그러죠? 객관성이 없으니까 딱 한 군데를 찝으면 사단이 어디를 여러분들을 많이 공격합니까? 그 약한 부분 중에서도 마음, 생각. 네. 제가 볼 때는요, 사단이요, 제일 쉽게 접근하고 쉽게 영향력을 주는 곳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요, 어디냐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여러분들 보십시오. 생각은 누구에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생각은요, 내가 무궁무진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타고요, 사단은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근데요, 이 생각이 장악되면요, 두 번째로 빼앗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 빼앗기겠습니까? 예, 맞아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고 나서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희한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아, 저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저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짐을요, 뭐로 표현됩니다? 맞아요. 말. 내 마음의 강팍함이요,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비난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사단은요, 가장 쉽게 우리의 것을 생각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사단이요,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어딜까요? 이러면 장소 같으니까 무엇일까요? 뭐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뭐 같아요? 사단이요, 그전까지는요, 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부터요, 본격적으로 사단은요, 역사합니다. 뭘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역사도 하지만 사단은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요, 이제 더 이상 질문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불평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타고요, 사단은요, 본격적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요, 방금 이제 메시지 했는데, 자, 온풍기를 안 껐어요. 아니, 뭐 한다고 사모는 말이야. 저런 거 제때제때 안 꺼. 딱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생각도 못 했던 분들이, 맞지, 사모가 돼갖고, 저런 거 하나 신경 못 써?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고, 참, 오늘 날씨가 춥다고 이불로 틀어놨는가벼.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요, 분위기가요,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누굴 이야기했냐면 갈렙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이요,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저 안악 산지를 보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당신도 알지 않냐? 4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냐? 달라! 아니, 85세 묵은 할배가 달라!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야. 맞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을요,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나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소산물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못 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원망하고 난리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갖고 요 강야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편안히 먹고, 우리가 고깃국도 먹고 좋았는데 왜 듣고 나와갖고 여기에서 죽이냐? 원망이요. 이 기름에 물을 집어넣은 것처럼요, 확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언어는 어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아닙니다. 해주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어떤 이야기냐면요, 50일, 즉 석 달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자 봐라,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지. 왜 고생했어? 너가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똑바로 들어, 똑띠 들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래 갖고 내가 네를 이렇게까지 인도했다. 이게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에게요. 야,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네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이렇게 똑바로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뭐래요? 시큰 뭐라 해놓고 아들 사랑한대. 아들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질까요? 안 하고 콩이다. 무슨 사랑. 시큰 뭐라 다 해놓고서. 맞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첫 단어는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4절 한 번만 띄워줍시다. 아니요. 본문 오늘 출애굽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본문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첫 단어는요 이거예요. 야, 내가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 10가지 재앙으로 멸했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들을 업어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업어서요, 나르시는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뭔가를 증명해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행위고 언어고 삶입니다. 맞죠?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다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자주 야곱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부르시는데 굳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은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복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복받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인본주의. 철저하게요, 완전 그 남을 속이는 대상. 우리 표현으로 뺀질이는 이렇게 뺀질이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배고픈 걸 딱 보고요. 야, 이때는 배고프겠다. 사냥하고 와서 이제 배고플 거니까 그때에 맞춰서요, 팥죽을 끓입니다. 얼마나 배고픈데 사냥한다고 산으로 들러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러고 왔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형한테 그냥 주면 되지. 동생이 돼갖고. 맞죠? 형한테 뭐라 합니까? 형이 야, 그거 좀 달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작근 나한테 파있어, 형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작근이 먹고. 근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야곱은요, 중하게는 생각했는데 그 방법은요,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요, 이제는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려고 하니까, 물론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형인 것처럼 가서 꾸미잖아요.
맞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과도 나눔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최고로 갖고 싶은 거라고 표현하면요, 뭘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사들은요, 딴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싶으냐면 정말 영권이라는 걸 갖고 싶어요. 소위 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처럼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낫거나, 정말 질병 가진 자들을 팀사에게서 돌아오게 하거나, 낙심한 자들 돌아오게 하거나, 이걸 갖고 싶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그냥 영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도의 표가 있다. 이 사도의 표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데. 사도의 표의 첫 번째가요, 저는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일 줄 알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인내라더라고요. 왜 인내일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요,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맞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요, 사실은 권능도 기적도 이사도 표적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인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뭐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신뢰할 수 있으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야곱처럼 자꾸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열심 속에서 날아가요. 내 열심을요 앞섭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여러분들, 인간은요, 얼마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익이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소위 말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여자들 미스 코리아 34, 24, 34 그걸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남자 키 1m 적어도 70, 요즘은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 못 넘는 사람이 인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준에 말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해발 70도 안 되니까. 키 1cm 한번 늘려보려고요. 군대 가가지고 1cm 한번 늘려보려고. 얼마나 꼿꼿하게 이게 뻗대가 서는지. 참 남자들 웃기죠. 몸무게 재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든 1kg 줄여보려고 하는지. 숨을 가득 들이마시나 들마시나 똑같은데. 맞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독수리를 독수리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는요, 새끼를 훈련시킬 때요, 평범하게 훈련시키지 않더라고요. 사는 곳도 달라요. 맞죠? 보통 새들은 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데, 이놈의 독수리는 어디에다가 둥지를 틉니까?
그렇죠. 저 절벽 끝에다가. 그리고 독수리가요, 날개를 이제 배울 때, 이 비행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떨어뜨려. 지 스스로 발부둥 칠 때까지. 아, 이제 죽겠구나 하면 그때 또 낚아챘어요.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굴곡이 많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에 있어서 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옹이가 상처로 생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옹이는요,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물론 지금은 기계화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기계로 뭐 자르는 부분이 없지만 옛날엔요, 이 옹이를 만나면요, 톱도 안 들어가요. 톱도 안 들어가요. 이 옹이가 있으면요, 목수가 이 톱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옹이 있는 부분은요, 목수가 밖에다 내놓습니다.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자리에요. 그 옹이 있는 부분을요,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요, 불이 나는데도 이 옹이는 타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단단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굴곡이 많다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옹이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쓰임새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우리에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캐리, 우리를요, 운행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요, 인도해 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낙심을 하냐면요, 아까 말했죠,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아까 말했잖아요, 옹이 있는 자리를요, 이 목수들이요, 때로는요, 밖에 버려놓습니다. 비도 맞고요, 바람도 불고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어느 정도 색도 변해요. 그래갖고요, 나무가요, 쩍쩍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목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할 때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요,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 있는 뜨거운 태양, 푹푹 빠지는 모래, 그 속에 있는 이 정갈과 이 곤충들, 이것만 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요, 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의 율법을요, 폐기해야되고, 물론 지금하고 맞지 않는 거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이러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거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길입니다. 안내서입니다. 율법이 없다면요, 죄가 없어요. 이건 정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면요. 또 러시아는 옛날에 공산주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절도라는 도둑질이라는 게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의 사상의 의미가 뭐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라.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나한테 물컵이 필요하네? 이거는 공동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사상입니다. 이게 너무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절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이건 공동재산이잖아. 그럼 내가 필요해서 가져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차 타고 어떤 일이 있으냐. 제 아는 목사님들이 러시아 캠프를 갔는데 밥 먹을 거라고 가방을 내려놨는데 가방 내려놓은 순간에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쫓아갔는데 쫓아갔다 오니까 가방도 없어. 그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의협심에 있어서 잡아야지라고 막 뛰어갔어. 뛰어갖고 못 잡아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패스 해갖고 사라지니까 잡아도 없어. 돌아와 보니까요. 그걸 짐을 지켜야 되는데 또 확 나가버리니까 짐도 없어요.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율법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원망. 왜 나는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어렵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이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서 오늘 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분명히 모두가 누구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요, 백성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감사할 수 있고 누구는 왜 타 들어가는 저 태양빛에 원망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감사 노트. 여러분들 정말 훈련하세요. 감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함이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든 그 업무의 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백성을 위한 삶입니다. 물론 제사장이요, 자기의 죄 때문에도 쉽게 말하면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그 구약에는 몇백 마리씩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잡는 양의 주됨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맞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요,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통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복으로 부르셨을까요? 내 잘 먹고 내 잘 살라고요? 아니요. 창세기 12장 2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복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만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워낙 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수지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요, 모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저수지는 썩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내려오는 양은 1톤인데 방류하는 양은 3톤이다. 그러면 그 저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멈추게 하지 마세요. 고이게 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응답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물론 광고 때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전도팀을 가동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지도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청소도 될 수 있어요. 청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제가 담임팀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 앞두고요, 고민하다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실 건데 여자분들 화장실 갈 때마다 맨날 찾아요. 뭐 찾아요? 휴지 찾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예 그냥 저 화장실에 비치하자. 그래서 붙였어요. 이불로.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요, 지나가면서요, 제가 요즘은 또 바꿨어요. 뭐도 하냐면 화장실 그 거울도 닦아요. 왜냐면 얼룩 막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막 닦습니다. 그럼요, 지나가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이세요? 예.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기도 그거 볼 때마다 이게 거울은 쓰고 싶은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얼룩이 막 져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웃기죠. 그러면 닦으면 되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면서도 또 닦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닦고 있으니까요, 또 휴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요즘은요,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메모 붙여놨더라고요. 화장실 휴지 다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며칠 없을 때 보니까 붙여놨어요. 그래.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구나, 아는구나 해서 교회에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봐요. 때로는요,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신의 상과의 경계선이 엄격했습니다. 왜 그랬죠? 죄인은요, 그곳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넘어가면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요, 지쳐서 예배를 못 나와요. 때로는 낙심돼서 예배를 못 나와요. 여러분들, 낙심되실 때마다 낙심되시는 횟수만큼 교회에 와서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방황하듯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목마른데 왜 자꾸 소금물을 마십니까? 소금물을. 여러분들 목마를 때 소금물 마셔보셨어요? 저는 마셔봤어요. 뱃일 하다가. 뱃일 하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을 안 들고 갔어요. 할아버지하고 일하는데. 근데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마셨다가요. 내릴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 소금기에 내 목은요, 더 쩍쩍 갈라져. 목말람이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갈급함을요, 예배를 통해서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야곱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우리는 매 순간을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